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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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오신 성탄이 있는 12월은 어느 해보다 참 밝고 또 활기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세 번째 대통령이 탄핵당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참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하여서 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낯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고 이 나라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뜻대로 이끄시도록 우리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은 이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와 싸우기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짐승을 불러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그리고 어떤 제국이든 어떤 왕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모독하고 박해하는 그 제국과 왕은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이 네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역할은 세상을 미혹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교회를 모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짐승이 용에게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 그리고 또 더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5절은 시작됩니다. 여기 과장되고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용에게 받은 그 입은 무엇으로 가득 찬 입이에요? 교만으로 가득 찬 입이에요. 그 입으로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신성 모독하는 그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역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과 1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짐승의 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뿔 중에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작은 뿔이 등장할 건데, 이 작은 뿔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인간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손에 붙여져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제 11장,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등장하게 되는 북방왕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이 작은 뿔은 등장하게 될 북방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왕이 신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이 이렇게 용에게서 신성모독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인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행위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이 입을 주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는데, 사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이 짐승에게 그것을 주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짐승이 받았다, 입을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에도테,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로서 에도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용과 짐승과의 관계에서 적용된 것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그 입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제한된 기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기간이고 1260일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42달은요, 성전의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기간이죠. 그리고 또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바로 이 42달, 1260일입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가면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용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받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는 기간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땅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게 된다. 지금 요한이 이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짐승이 교만이 가득한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합니다. 모독하는데 이 모독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미혹되게 해서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고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종말에 말세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렇게 할 거라고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죠. 이런 곳이 뭐예요? 세상이다라고 지금, 짐승과 같은 세상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 모독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죠. 여기 요한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곧 하늘에 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죠.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성도 공동체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살아계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는 누가 임재하신 공동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성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늘에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공동체, 성경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은 어때요? 짐승은 모독합니다. 모독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뭐예요? 욕먹는 공동체예요.
저 경상도에서는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욕먹은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욕 드셨습니다. 이렇게. 그 좋은 편이에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이 욕해요. 또, 예수를 대충 믿어도 세상은 어때요? 욕합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욕하고, 예수 대충 믿으면 예수 잘 믿어라 라고 욕하죠.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욕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욕먹는 게 좋아요? 예?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어떻게 욕먹어야 돼요? 잘 믿어서 욕먹어야죠. 여러분, 잘 믿어서 욕먹어야죠. 왠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어서 욕먹으면 그 욕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 대충 믿고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욕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하면 신성모독하는 대상이 돼요. 여러분, 예수 대충 믿고 그냥 적당하게 믿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욕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그들 눈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신성모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모독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를 미혹합니까? 뭘 목적으로요? 성도들 하여금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의 삶에 누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전도를 가장 방해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전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예수 잘 믿었어요? 아닙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때문에, 그렇게 욕먹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성도 다른 사람들 하여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이 비난하고 모독하는 거 그거 두려워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동체예요. 성경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성취된 그림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부터 또 두 가지 권세를 받죠. 그 권세는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와, 그리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2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면 그 작은 뿔이 성도와 싸워서 이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11장이죠. 11장에서도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짐승의 이김은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이김은 잠깐이에요. 잠깐. 궁극적으로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표현, 이긴 자로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1절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에서 성도들이 용을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 용 사탄을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가진 복음이죠. 복음으로 이깁니다. 근데 이 이김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외치고 어린 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 져요. 결코 짐승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진 것처럼 보여도 이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교회도 이기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 이기는 것이죠. 짐승이 성도와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용에게서부터 받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바로 이 세상은 누굽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요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고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건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생명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생명책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서 율법을 주실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했던 표현이 뭡니까?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이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생명책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이 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은 자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여기 창세 이후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리고 또 이때까지라는 표현은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시대까지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시대까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어느 시대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바로 어린 양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그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생명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을 죽일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지언정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핍박은요 교회에 반드시 닥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그 교회에 반드시 닥치는 것이 뭐냐? 핍박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 있는 교회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핍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히고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언제 드러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위기 순간이죠. 위기 순간이에요. 여러분 작은 성냥불도요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변을 밝히죠. 교회의 믿음과 인내는 위기 순간에 드러나죠.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박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를 절대로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그 교회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주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들도 항복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막 기뻐서 보고했더니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주의 이름이면 막 항복하는 거, 그거 보면서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뭘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와 하고 뭘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정운락이라고 하는 이 석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인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모독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을 떠서 이런 세상을 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탄과 용이, 짐승이 강해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비록 세상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사탄을 이깁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도의 인내요,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믿음으로 사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